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오늘 하루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신령한 보호하심으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 14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던 거짓 철학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천사 숭배 사상 및 구욕주의 등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배치됨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성에 대하여 강조함으로써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함과 더불어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권능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바람직한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사도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는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때까지 그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모르면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이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3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된 신분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든 기도의 출발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을 때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고자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구원을 위해 때로는 고난도 사용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믿음, 사랑, 소망인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씨앗과 같던 복음은 이미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세상 사람에게는 젊은 목수의 저주받은 죽음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이미 온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영광의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영광의 승리로 알고 복음의 씨앗을 이미 구원의 열매로 보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라는 복음이 가지는 이런 임의의 성질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한 일꾼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실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신실한 일꾼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무엇을 작정하시고 행하셔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하는 교훈은 3절을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일 설교와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골로새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에 의해 개척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골로새 교회가 비록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점에서 바울에게는 남다른 애착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교회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주일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치 나눴듯이 사랑의 시작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꾸준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되고 관심이 되고 자식 같은 그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위함을 삼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들 속에서 그들이 신앙이 견고하게 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랑의 시작이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도요,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얼굴도 잘 모르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무릎을 꿇고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골로새 전체와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더 나아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해 생겼던 이 씨앗의 복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열매가 되어 골로새 교회를 세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던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물론 꾸준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럼 중보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향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까? 어떤 기도로 서로를 중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감사 기도를 잊지 않고 올려드렸던 바울.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내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교회 지체를 하나님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그 당사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생각나는 지체가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 아침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서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그 기도가 온전히 올려져 정말 기도한 대로 감사와 감격적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월요일 아침 일주일을 또 사업터에서 또한 직장과 가정에서 시작하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권능과 능력과 기름 부심을 채워주셔서 능히 기쁨과 감격으로 이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도하기에 힘쓰며 결단하며 중보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